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치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갖지 않으셨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 제가 그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담당하고 그리고 승리한 사람으로 거기 서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솟아오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2학년쯤인가 하여튼 그때에 이제 우리 도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도시에 우리 성결 교단의 학생부 연합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같이 참여했는데요. 이제 테너를 했는데 이제 이런 찬양을 그때 이제 발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겨울에 이게 눈 오는 날도 눈을 맞으면서 연습하러 교회로 모였을 때 그 가던 길과 찬양을 연습할 때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감격스러웠던 시간이 또 막 이렇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뭉클하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청소년 때의 주님을 향하였던 마음이 또 지금 인생의 전반을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은혜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한 걸음 마칠 때까지 이런 감격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천국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거룩한 길을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다른 곳으로 가도록 생각과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이 마귀죠.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음란하고 악한 세대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떻게 하면 리더에 가는 그런 리더에 가는 나라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됐던 나라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어저께 제가 본 어떤 기사에 보면 미국의 어떤 남성 동성애자가 플로인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성경책에 동성애를 혐오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이러한 성경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동성 연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런 성경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 두 군데에다가 7천만 달러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이 생활에 바빠서 여러분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잘 보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멀리하게 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북한은 성경책을 출판할 수도 없지만 성경책을 드러내놓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선교사님들이나 헌신자들이 저 압록강 상류까지 가서 거기에서 좁은 길을 지나서 북한에 들어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오는 그런 사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장아무개 선교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어느 곳에서
본부를 두고 중국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출판하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미국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다라는 생각도 어제 저녁에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기도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기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성경 말씀을 마음껏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주일이면 얼마든지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기쁨에 대하여 여러분은 감격하시고 감사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함과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들을 상실하고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고 돌로 때려 죽였던 살인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과학의 발전으로 핵폭탄을 비롯하여 대량 살상 무기, 화학적인 무기,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와 이런 것들이 발명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마귀가 이끌어가는 쪽으로, 즉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통칭하여 말씀하신 그런 세상으로 세상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보다 거의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였던, 오늘 로마서의 배경이 되었던 로마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못지않는 음란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땅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들이 알았고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나라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계층의 갈등과 신분의 차이와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 껄끄럽고 부담되는 사람들, 하나 될 수도 없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보다도 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던 때,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 극명하게 구분되었던 때, 그럴 때에도 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요즘도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감옥에서 토굴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돌봐줄 수 없는 그런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그 시대에 인간의 고통과 아픔이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극심하게 있었던 그때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신을 돌보기도 어려운데 남을 돌보며 살아간다는 것, 이건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을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14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초반부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교회 안에는 그런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하나 되지 못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주의에 익숙한 사람과 율법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공동체 안에 지체가 된 것으로 인해서 또 거기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사람의 생각대로 많은 갈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로마서는 1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세우신 영원 구원을 위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사람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문제,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이끌려가는 그런 것들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아직 누리지 못한,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 자신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강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담당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성숙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일하게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자, 여러분 성경책 신약 성경 31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인정하는 지식적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구세주로 삼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모든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채워져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숙한 신앙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닮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일어나서 주님으로 완전히 옷 입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그렇게 세우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을 닮기 원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그 모습이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년 교회 다녔는데 새벽기도 50년 하루도 안 빠지고 있는데 예수님 전혀 안 닮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내용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기도가 항상 첫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1년밖에 믿은 지 안 됐어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장성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단계 과정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4장에 그 로마서 본문의 앞쪽으로 가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9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실 때만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도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신칭의, 우리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믿음마저도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육체를 따라서,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기쁨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따라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주목하고 있느냐? 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삶이 이제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너의 기쁨이 무엇이냐? 너의 기쁨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데서 오는 기쁨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줬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냐? 라고 하는 마음에 큰 하나님의 도전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내가 육신적으로 생활 속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도 십자가로 인한 고난과 십자가로 인한 헌신과 십자가로 인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더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 이 삶을 또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5장 1절에 첫 번째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점을 담당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약점을 담당하겠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처음부터 마지막의 이야기가 다 그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 절기가 더 중요하냐, 이 절기가 더 중요하냐,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약함을 이렇게 우리가 담당해주고 그리고 세워주면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새로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런 마귀는 그렇지 않죠. 마귀는 자꾸 약점을 드러내게 하고 약점을 들춰내게 하고 약점을 비판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게 로마서 14장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가지고 네가 왜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네가 왜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 사람이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그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극명하게 나뉘었던 주인과 노예의 계층,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로마 시민권이 없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도 사회적인 문제로도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적인 문제로서도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차별과 차이와 구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 믿으신 분이라면, 또 어떤 한 분이 예수님 안 믿고 한 분이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또 다 예수님 믿으신데 어떤 분은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잘 역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자꾸 술을 못 끊고 또 나쁜 어떤 행동을, 습관을 끊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부부간의 싸움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닮아가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세우시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품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서로 받으라, 그런 말을 이렇게 서로 수용하고 받아주라, 관용해라, 이런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점을 담당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더구나 좋은 것을 내가 맡아가지고 누리는 건 쉽지만 약점과 어려움과 곤란한 것을 내가 담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회복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가정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공동체가 모인 곳이 새빛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면 1절 후반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삶의 원리는 자기를 기쁘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참 너무너무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 설교입니까, 여러분? 말은 쉽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하고요, 가르치면 쉬워요. 근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죄를 가장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야 될 사명 때문에 전하는데 또 믿음으로 전하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그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 다 듣고 행해라. 근데 저들이 하는 삶은 본받지 말아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런 말씀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넘어가긴 너무 쉽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겨내고 소화해 가기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 말씀 한 구절 앞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저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열망이 있는 사람, 갈망이 있는 사람, 사모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천국입니다. 그럼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가신 곳에는 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또 다른 분에게, 성도님 가신 곳에는 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뒤집으면 성도님 가신 곳에는 다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간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못 들으신 분 한 분이라도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는데 저는 저의 허물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막 시기도 하고, 교수님들도 다 목사님들인데, 우리 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다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에요. 다른 전공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런 것을 이제 듣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말로 시험이 들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이 들어서, 신학교는 목사님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니까, 그리고 거기도 선지동산이라고 또 불러요. 또 선지동산이라고, 별명이, 신학교 별명이 선지동산이에요. 선지자들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선지국이 아니고 선지동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와서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오면 정말 거룩한 선생님들만 다 있고 신학교 들어온 학생들도 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험 볼 때 보니까 컨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제가 다시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신학교 안 다니라고 접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가려고 편입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못마땅한 이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왜 신학교로 왔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 학교에 들어옴으로써 이 학교가 더러워졌다. 그런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저 사람이 컨닝하면 저를 신학생이 컨닝하면 되나? 근데 저도 속으로는 컨닝 유혹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하지는 않았지만 유혹은 스쳐갔어요. 신학생을 길러내는 선생님,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저렇게 시기하고 싸우면 되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직접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비판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네가 이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신학교가 더러워진 거야. 네가 진짜 죄인이다. 그게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진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컨닝한 것만 죄가 아니고 시기한 것만 죄가 아니고 수많은 죄가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가 마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경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어찌할 줄을 몰랐던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교수님들 또 뭐 동기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속으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씨름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다 허물과 약점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요, 성숙한 신앙이 돼가지고 약점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붙들어주고 이게 세워져서, 그 사람을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주는 걸 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차원이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2절에 보면, 자, 로마서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1절은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묵상할 수 있다면은 2절을 보면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로 그 범위가 넓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죄를 짓고 성경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을 기쁘게 해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도 케냐인가요? 가가지고 케냐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니까요, 이런저런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많은 차별하는 그 나라의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케냐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먼저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먼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리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혹시 걸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의 동료에게도 과장님, 대리님, 저의 등을 밟고 넘어가세요. 제가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주겠습니다. 아멘 한 분만 했습니다. 예. 저분은 만사에 아멘 하시는 분이니까. 예. 할렐루야. 예. 정말 여러분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요, 하나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주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의 범위가 이웃에게 넓혀진 것을 말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십시오. 예.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집안에 이웃들에게 다세대 사시든 아파트 사시든 어디서 사시든 간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시려고 하는데 같은 라인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사실 어린아이가 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탁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기다리면서 먼저 타라고,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나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사랑해주고, 너는 어떻게 어디 사니? 넌 몇 살이니? 예? 그리고 너 예수님 믿니?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는 막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런데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도 안 나타나면 교회 와서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흘러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찬양한다고 박수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이가요, 처음에는요 쭈삣쭈삣하고 말도 안 합니다. 제가 다 제 경험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하여튼 아파트 이사 가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모르는 아저씨니까 엄마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받았잖아요. 모르는 아저씨가 말을 걸면 절대 말하지 말아라.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는 구석에서 딱 붙어있다가 그리고 얼른 내려라. 이런 거 다 교육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교육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면요, 이 얘기를 해도요, 애가 인사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숨어있어요. 구석에, 엘리베이터 구석에 있어요. 제가 본 지가 이제 옛날에 안 살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험하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번 하면서 문도 열어주고, 학교 잘 갔다 와라. 아침에 학교 갈 때 8시 몇 분 되면 출근해서 만나잖아요. 학교 잘 갔다 와. 몇 번 하니까요, 나중에 인사하더라고. 어느 어르신이 연세 높으신 분이 이제 타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인사를 탁 드리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그 어르신이 반응이 딱 뭐냐면 저를 딱 쳐보면서 아들이 키가 크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키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뭘 얘기하냐면요, 같은 동에 살면서 수십 세대가 살잖아요. 18층까지 있으니까 한 몇십 세대가 살잖아요. 우리 시골로 말하면 옛날에 한 부락인 거예요. 그게 한 부락. 예, 우리 시골 동네가 76호가 살았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76가구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동이 옛날 시골 한 마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인사 잘하고 어르신들 잘 존경하고 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을 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예, 작은 채소를 나누고 작은 과일을 나누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확 뭘 많이 싸가지고 왔는데 우리에게 조그만 채소를 받은 분이 자기는 텃밭에서 농사했다고 많이 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위아래 사는 분들이, 또 옆에 사는 분들이.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 예. 할렐루야.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서안에서 선교하는 이원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 편지가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제가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요. 근데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참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나가서는 전도하고 이 시간에는 뭘 하고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외국인이 거기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신가요? 참 궁금했어요. 집안에 사모님이 한국 요리를, 뭐 요리를 할 것도 없죠. 한국 음식을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대요. 식사를 초대를 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초대에 응해서 들어온답니다. 집에 온답니다. 그러면 음식을 이제 잘 대접을 하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음식을 잘 만든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계가 다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성경 읽기를 시작한대요, 같이. 성경을 가지고 같이 중국어 성경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이게 그 말씀을 설명해 준 것처럼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요즘에 기도 제목은 한국 식당을 하나 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너무 묵상할 게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가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 원리, 그리고 로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성숙한 신앙의 그 근본, 그 원천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는 모든 비방도 다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즉 영혼을 구원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비방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기에서 능력이 있고 바로 그 능력이 입혀진 바 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고, 한 입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부부간에도 늘 통하고 교회에서도 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교우들과의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교제할 때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사람, 거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다 있다면 여러분 안에 거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리라고 그랬죠?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노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 외우셨죠? 이사야 43장 몇 절이죠? 잊어버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12장에 이 솔로몬 왕이 그것을 너희가 다 알았으니 너희가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한쪽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 전 문맥이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는 십자가의 한쪽 강도와 같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가 죽어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교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약속한 대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